오늘 제목이 마르지 않는 강. 그런데 정의를 또는 공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단체나 국가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그 국가를 통치하는 분들을 보면 그걸 어쩔 수 없다고 해야 될까요? 바르지 않은, 하지 않아야 될 판단, 그릇된 길을 그냥 몰려서도 하는 경우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밀이라는 것으로 덮어둬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뚜껑을 열게 하는, 아마 과거에 그런 일들 중에 어떤 것은 절대로 열 수 없는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말은 국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막상 뚜껑을 다 열면 아마 기함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어쨌든 통치 차원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래도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 보면 이거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모든 국가, 모든 단체, 아니 개인적으로 좀 좁혀서 보면 사람도 늘 한결같이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하나님의 국한돼서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늘 흐르게 되는,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셨던 장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여인, 그리고 거기서 피곤해서 앉아 쉬시는 주님 사이에 오가는 대나입니다. 물은 여자가 뜰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서로 뭐가 좀 핀트가 안 맞죠? 여인이 생각하는 물은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인 반면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먹어야 돼요. 부족할 때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려라 하시는 그 샘, 그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만나면 해소가 되는 모든 고민이,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니까요. 나머지 것들은 가만히 보면 그렇게 큰 문제들이 아닙니다. 조금 어렵고 난관이 있고 좀 어떤 때는 포기해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뿐이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천국의 자녀가 된 것이니까요. 사실은 끝난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최대의 숙제는 해결이 된 것이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성경에선 늘 의, 정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의는 개인적인 것으로, 사실은 이 성경에 그렇게 크게 분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의가 혼재돼서 정의, 공의와 함께 혼재돼서 섞였어요. 실제로 히브리어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워낙 다양해지면서 분화가 됐는데, 의는 개인적인 발음, 옳음에 한정돼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신 또는 제가와 관계된 것입니다. 큰일을 하실 분들이 수신하지 못하고 제가하지 못하면 치국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 그런 개념의 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정의는 사실 우리 관계에서의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조금 더 공적인, 좀 더 넓은 의미의 의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의가 될 수가 있나요? 우리의 행위가.
참 보면 뭐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의 속에도 불의가 그리고 바르지 못함이 늘 껴있는 거거든요. 정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이 정의라고 할 때 때로는 의롭고 때로는 의롭지 못하고가 섞여 있으면 온전한 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어떤 사람이 와서 의로운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의롭다 하지 마라. 의롭다 하신 이는 오직 아버지 한 분뿐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의도 있어요. 그 의도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의가 많이 부족하다. 아니, 의의 가치로 쳐줄 만한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의롭게 행할 또는 정의롭게 행할 또는 공의롭게 행할 책임이 있어요. 막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구약의 의와 구약의 정의와 공의와 신약의 의, 정의, 공의가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것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화돼서 정리가 된 것은 사도행전의 25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서입니다. 죄송합니다. 15장입니다. 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그만 박해가 시작되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지에 흩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 서로 생각이 같지 않아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아 죽겠다고 부부가 된 사람도 싸우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없이 많은, 때로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이 달라서 문제 생겼다기보다는 신앙적 문제가 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에 살다가 박해가 생기니까 이제 안디옥으로 피신 온 겁니다. 내려와서 그랬는데 사실은 위치로 보면 위도로 보면 위예요. 유대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위쪽에 있는데 왜 위라고 그랬느냐? 유대인들의 마음속의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우리 서울로 갈 때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수원에서 서울을 위도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서울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네, 그만큼 중요한 기점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유대인의 사상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영접했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전에 비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또는 신앙이 충만하지 못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사고, 그 생각,
그 생활 패턴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쉬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겁니다. 그냥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떼내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워했는데 그만 뭔가 숨이 막혀서 가보니까 이미 후두암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고, 그걸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기도 해요. 이 사도행전 15장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사건이 결국에는 신학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다툼을 일으켜요. 그러다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또 격렬한 토의가 벌어집니다. 얼마나 그 토의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사도행전 15장 27, 28절에 결론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리고는 몇 가지 정리해 줍니다. 우상의 제물과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개를 잡아먹을 때요, 꼭 전봇대에다가요 줄을 걸어가지고 개 목에다가 철사를 해가지고 잡아당겨서 목매어 죽였어요. 그리고는 막 때린 다음에 불로 끄실러 가지고 털을 해서, 그래서 그를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목매어서 죽이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피채 먹지 말라는 거야. 근데 참 우리 조상들도 그렇지만 모든 짐승의 피를 다 먹었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돼지 피까지. 그거 상당히 나쁘거든요, 사실은. 뭐 닭피, 돼지 피, 소피, 뭐 사슴피, 뭐 거북이 피, 뭐 자라 피. 참 피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피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왕왕 있거든요. 어쨌든 이 피채 먹지 말라. 피는 땅에 쏟아버려라.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그대로 신약에도 이어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것 외에는 너희가 그냥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덕을 행하며 살면 될 것이다. 그리고 평안이 있기를 축복을 권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게 신약교회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그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셨지만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어떤 게 있었느냐? 대표적인 것들에 안식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면서 배가 고프니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배가 고프지요? 신학을 사람들이 대부분 좀 어렵게 사는 분들이에요. 구약 때나 지금 때나 그런가 봐요. 예. 그리고는 배가 고프니까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배가 고파서 그걸 훑어서 껍질을 벗겨서 그냥 털어서 먹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비난합니다. 왜 다른 날 멀쩡히 있는데 왜 안식일 날 꼭 그렇게 먹냐? 근데 사실 남의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너희가 배가 고파서 남의 밀밭에 들어가거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것을 따먹을 수는 있다. 그건 죄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바구니를 들고 따서 담으면 그것은 범죄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남의 집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따서 먹었다, 고발당합니다. 그 전에까지 없어졌던 걸 다 통틀어서 수백만 원 물어내야 합니다. 참 각박해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사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괜찮다.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지만,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안식일 날 환자들 고쳐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또 말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고쳐? 평일 날 얼마나 많은데 꼭 왜 주일 날까지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말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율법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이겁니다. 안식일 날 환자들 고쳐준다 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어요. 그거 갖고 비난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니?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니?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손을 씻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손을 씻고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무슨 율법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코로나19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마스크도 있지만 손을 잘 씻으라는 거 아닙니까? 손을 잘 씻으면 어떻게 돼요? 웬만한 질병은 예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에 바깥에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집에 늘 물량동이가 있어요. 집에 들어가는 문 입구에 떠서 손을 씻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 손을 꼭 씻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청결에 중요한 겁니까? 사실은 그 성경의 율법에는 인간의 영혼에 관한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지키면 너무나 유익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좀 확대되다 보면 이게 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청결의 문제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된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거기까지가 한계였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됐다면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성의 한계입니다. 이런 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부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생각보다요, 이 사람이 먹고 나서 오물로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모든 그 병영균이 소변과 대변으로 나옵니다. 근데 생각보다 항문과 입이 멀지 않아요. 생각보다요. 비데 쓰는 사람은 낫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의외로 깨끗이 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입안으로 모든 오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손 씻기는 청결에 관한 법이지만 그것이 그냥 율법화되어서 죄냐 아니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를 깨부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딱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비난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방인이나 죄인들과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한다, 그거예요. 사실 우리도 제가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집을 나온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 또 학교를 그만둘 위기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이 있었던 것 사실이에요.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은 좀 문제가 있어. 집을 나오는 아이들은 아이들의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보다 가정의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나온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가정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아이가 좀 특별한 애들이 있어요. 특출한 애들. 다른 아이들과 다른 성격을 가진 아이들. 그런 아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아이들의 문제보다 가정의 문제가 컸다는 거죠. 저희 생각도 아이들 만나면서 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방인들, 그냥 단순히 이방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건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사 아니냐?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해?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내가 영혼의 의사인데 죄 있는 사람, 죄 지은 사람,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하셨어요. 이런 것이 끊임없이 주님께서 제기를 하셨지만 제자들도 누구도 이것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디옥 사건에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 기독교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조차, 아니 모든 사도조차 그 생각이 고정화되어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문화가 정상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게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바뀌어야 할 문화가 있다면 바뀌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썩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건 바꾸는 것이 이단입니다. 시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얼마든지 바꾸려고 하고 바꾸는 것을 거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오버랩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사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들은 늘 정죄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늘 비판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더 위험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너의 그 판단으로 판단받을 것이요 비판으로 비판받을 것이다. 우리는 판단이나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거지
의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담아둬야 합니다. 내가 의인이다, 내가 공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 거예요. 나의 외예요. 그러면 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도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욕할 수 없고 누구를 판단할 수 없고 누구를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혹여 그런 죄인이 왔다 그래도 그거 끌어안아줘야 합니다. 다독여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해, 그건 더 안 되는 거죠. 네, 그건 안 되는 것이지만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존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 21장 3절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능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공의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늘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옳은 발음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의로운 분 아닙니까? 정의로운 분입니다.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왔어요. 이 흘러 들어오신 이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는 못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는 의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 대신 죽으신 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가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도 똑같이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정의입니다. 죄는 반드시 지은 자가 죽어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하여 내가 죽어야 됩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별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내 생각으로 지었던, 내가 마음속으로 지었던, 내가 실제로 지었던 자그마한 죄든 거짓이든 누구를 속였든 사기를 쳤든 안 쳤든 우리는 죄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그 모든 죄를 다 씌웠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게 정의요 공의입니다. 하나님밖에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 정의, 의가 나에게 더 씌워진 겁니다. 우리 인간 나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정의가 실천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가 나에게 더 씌워졌습니다.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공의가 법적으로 선언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의, 정의, 공의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샘수가 흘러넘치지요? 예, 그래야 됩니다. 또 이것이 내 가족에게,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내가 가장 항상 함께하는 누군가에게 흘러내려가야 합니다. 나에게서 나까지는 들어왔는데 내가 이것을 다 품고 다 차단시키면 안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마르지 않는 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우리 속에도 흘러가야 하지만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잘 터줘야 합니다. 나만 먹겠다고. 그 가끔 우리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보면 비가 와서 이게 메마른 논에 물이 흘러갈 때 자기 논에만 물 내고 남의 집에 물 들어갈까 봐 그걸 틀어막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동네마다 꼭. 네.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보면. 그러면 싸우지요. 더 줘야 합니다. 물꼬를 내줘야 합니다. 선택은 본인들이 할 것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길을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까지 들어왔는데 내가 꽉 막고 있으면 사해가 되는 겁니다. 사해는 흘러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흘러 내려가는 구멍이 없어요. 쌓입니다. 차곡차곡. 그리고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짜집니다. 아무 생물도 살 수 없어요. 복음이 나에까지 들어왔는데 나에서 복음이 재생산되어야 됩니다. 재생산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꼭 할 일은 흘려내려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이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놀라운 마르지 않는 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목마르지 않는 샘을 저희에게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의로운 자가 아니요 정의가 아니요 공의로운 자가 아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희를 구속하셨으며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었으며 공의로 말미암아 저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도 마르지 않는 그리고 언제까지나 지속적으로 흘러내려가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